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엉덩이 신 모든 제약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넣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제약하신 공중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예배 시간을 기도해 주시고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듣는 샤람 성가대 세 번째 날 비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때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안내로 식사로 섬기는 손기도에 기도해 주시고 OS를 우리 세마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와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께 죄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설득당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용회가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새해를 맞은 첫 예배인데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있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이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안녕하실지라도 이름도
주님을 나가며 일주일의 삶에 주관자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또한 주의 영광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종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정결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심판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심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보내게 하셨다고 아버지 저들을 보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나를 저를 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신령과 주님께 주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오기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온전히 그렇게 되시고 예배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권과 왕권과 심판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의 원하는 것을 삼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선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세움받아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내게 있으면
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주는 나에게 승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신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함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예수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잠시사 우리를 위해 원한을 받은 그 주를 갚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각자가 정한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주변국들과의 관계들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아가며 비핵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통일한국, 기도한국, 성령한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의 기숙사동이 잘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되어서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지 땅의 제자가 이루어지고 베트남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위해서 또 중국 내산교회 사역과 17사단 사역,
또 씨앗선교회 위에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근호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또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됐는데요. 새해 인사 우리 한국식으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앞뒤자 인사합니다. 성도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붙여줬던 그런 별명입니다. 사는 것 보니까 참 그리스도 닮아 있다. 뭐 우리 옛날에는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뭐 예수쟁이라는 것은 예수와 관련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난 삶을 살기에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일컬어 이방인들이 그렇게 붙여준 그런 말입니다. 최초에 쓰인 것은 안디옥 교회였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6 최초로 쓰인 그런 장소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런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 땅에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근데 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볼 때 참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는 개독교라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또 지탄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속화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기에 자기들과 똑같기에 그렇게 개독교로 욕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들과 똑같은데 왜 욕을 합니까? 자기들과 똑같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기들과 똑같은데 왜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욕을 할까요? 그게 뭐냐면 기대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낫겠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무참하게 깨지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자기들과 같네. 자기들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과 똑같네. 이런 기대치가 깨지면서 그것에 대한 그 실망감으로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이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할 말은 있죠. 왜냐하면 간 믿는 그 새가족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방불할 정도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요, 말로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냈던.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만 해요, 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적받는 것 중에 뭐 그렇다고 해서 삶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친 말만 많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서 말만 하지 삶은 뒤따라주지 않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독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더 막 깍쟁이고, 자기 이익 더 챙기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그 과제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회복에 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화로부터 이 전파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제자와의 과정이죠. 근데 이 제자와의 과정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복음화라고 일컬음을 받는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자, 15절부터 그리스도인은 출발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출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받는 것부터 그리스도인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접해야 한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라. 그럼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2는 뭡니까? 3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원주의 그 사람들은 무슨 주장이냐면 1 더하기 3, 그것도 답이, 1 더하기 2는 3인 것도 답이고 4도 답이라고 하고 1도 답이라고 해줘라.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수능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에서 어떤 경우에는 답이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킨지 몰라요. 답은 어때야 돼요? 하나여만 돼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내가 그 적은 그 답도 정답으로 인정해달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이들마다, 학생들마다 내가 적은 답도 인정해달라, 정답으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사회가 무질서해지겠습니까? 답은 하나여만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 이 생명, 영생에 걸린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존재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안 된 거예요.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16절.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이 있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의 가르침을 잘 영접해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4장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4장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교훈일까요? 하나님의 교훈,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왜 받지 않는 줄 아세요? 3절에서 이유를 설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익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시대가 또 꼭 이와 같아요. 우리 시대가. 여러분, 지금 진영으로 갈라져 있죠. 우리 나라가 진영으로 갈라져 있죠. 그래 갈라져서 뭐만 듣나요? 진영 논리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영 논리만 들으면 안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이요, 그 매스컴 중에 그 방송의 그 순위를 이렇게 보니까요, 가장 많이 이렇게 청취하고 듣는 게 뭐냐면 JTBS, JTBC, 바로 잘 안 돼. 그게 1위더라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뭔지 아세요? 많이 듣는, 그리고 많이 보는. 두 번째가 유튜브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의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로요,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 개판입니다.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다 진영 논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만 들어요? 자기 진영 논리만 들어요. 진실이요? 진리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상이 4절까지 이르게 돼요. 4장 4절을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더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다.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진실에. 허탄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거짓 뉴스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거짓 뉴스를 양산하고 그 거짓 뉴스를 퍼나르는지 몰라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네. 분별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진영 논리, 내 생각이 맞으면 그냥 날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주 안에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이게 이 팩트가 뭔지 진실이 뭔지 뭐가 진리인지를 바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의 교훈을 들어야만 돼요.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온전히 판단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선동들을 하는지 몰라요. 보수에서 선동하죠. 진보에서 선동하죠. 그렇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진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삽니다.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많은 스승을 둡니다. 근데 이 스승은요. 제대로 된 스승들이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그분에게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선생이 되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훈을 받고 또 뭘 받아야 됩니까?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요. 자, 교훈과 또 뭐가 있어요?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자, 여러분 교훈이라는 형태와 또 어떤 형태를 가지세요? 책망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교훈을 받을 대상입니까? 책망을 많이 받을 대상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사세요. 잘 못 사세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은 돌려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직설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겪어보셨죠? 주님은 돌려서 얘기하십니까? 그냥 직선적이신 분입니까? 거의 직선적인 분이에요. 주님은 눈 가리고 아무 말 안 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책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들이 나와요. 그런데 책망에 대해서 말라기 성도들은 반발을 해요. 한번 그 말라기서 한번 좀 속도를 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 살필 수는 없어요. 반발을 해요.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데 말라기서 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라기 1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그 종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리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반발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반발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책망하실 때 뭘 원하시느냐면 반발이 아니에요. 뭐냐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역사 2장 17절을 볼까요? 자,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니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발을 해요? 뭐라고 반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발해요. 말라기 3장을 또 볼까요? 8절.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말라기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 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11조가 보험물을 너희들이 취했다. 그건 내 건데 너희들이 취했다. 도적질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반발을 해요? 뭐라고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왜 반발하는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 내려갑니다. 또 반발을 해요.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반발하느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반발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인정하고 자백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망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아담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너희들에게 그만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하와 누가 만들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나에게 배별로 준 저 하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와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만 실은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에게 책망을 하시죠.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하고 탓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그겁니까? 핑계하고 탓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라기 성도들처럼 반발합니다. 아담처럼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핑계하고 탓합니다.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과 같아요.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변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희희낙낙하게 모든 것이 은폐됐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앞에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왕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이 있었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자기 딸과 같이 키웠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풍성한 양 중에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극노를 하죠.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지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향하여 손을 지켜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왕의 신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망이었겠어요?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통일하는 자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죄는요, 사울보다 더 극악무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은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귀중한 것은 남겨서 갔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죄악을 보십시오. 남의 여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사지에 내몰아 죽입니다. 누구의 죄가 큽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크죠? 저는요, 다윗의 죄가 더 극악무도하다고 생각해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임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귀히 여기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건 책망하시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많은 스승을 두지 마세요. 유튜버에 들어가서 많은 스승을 두지 마세요. 네. 밤낮 그 사람 찾아들어가서 그 사람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기독인들 중에도. 네.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자들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할 그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보수건 진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책망을 받아들여 정의롭게 교육하신 하나님의 그 교육이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어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지키라고 그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인내로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번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도 있죠. 우리 4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인격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이 13장을 배우신 분들만 이 답을 할 수 있어요. 이 13장을 아시는 분은 이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힌트를 드립니다. 13장의 첫 천국 비유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천국 비유를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죠? 보화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리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하죠? 다시 읽어봐요. 44절 이 보화,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얻기 위해서 뭐 하는지 44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뭘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는 자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모든 값을 지불한다는 게 뭐죠? 모든 값을. 여러분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리고 첫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어요. 네, 모든 값을 지불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답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 어떤 밭이었어요? 말씀을 깨닫고 지키래. 어떻게 지켜요? 인내를 지키는 거.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인내로서 지키는 자야.
이 사람이 바로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른 밭이죠. 길가가 있고 돌짝이 있고 가시덩굴이 있었죠. 여러분, 길가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는 전혀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세 복음서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전혀 심겨지지 않으니까 뭐가 날아와서 그걸 먹어버려요? 새가 날아와서,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먹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죠? 말씀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를 묶인다는 것. 말씀을 사탄이 먹어버린다면, 사탄이 빼앗는다면, 말씀을 공중의 새와 같은 사탄이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탄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심령은 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날아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확히 사탄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 부활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 천국 부활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근데 여러분, 돌짝밭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깨달아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행하다가 뭐에 걸립니까? 시간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힘들거리면 다 때려쳐버려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수틀리면 다 때려칩니다.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옴에도 불구하고 다 때려쳐버려요. 제가 얘기하죠. 한 30살까지는 저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어리기 때문에 30살까지. 30살까지는 인생도 좀 그렇게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말에도 그랬죠. 40대는 무슨 나이라고 했어요? 부록의 나이. 불시련의 나이기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 40대가 되면 부록의 나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로 40대가 되면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0대쯤 되면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30살까지는 그래도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 그렇죠? 근데 40대 이상은 성숙해야 됩니다. 수틀린다고 때려치면 안 돼요. 저도요, 40대 전에 때려쳤어요. 근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이 때려치면 가족들이 고통당해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저도 목회 때려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40대 전이었어요. 40대 전. 여러분, 때려치고 싶을 때 있죠? 없어요? 신앙도 때려치고 싶잖아요. 안 나오고 싶잖아요, 교회에. 그런 적 없어요? 저도 교회 안 나오고 싶더라고, 어떤 때는. 목사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아들이 그랬대죠. 엄마,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 야, 너 목사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목사도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려치면 가장 고통당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관련된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줘요. 그렇다고 해서 30살까지는 그런 마음대로 그냥 때려쳐도 되겠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지키는데 시련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활을 발견했는데 그 부활을 위해서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시련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예요. 말씀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마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인생 앞에 우리의 태도예요. 어떤 시련이 오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인생의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시련이 왔다고 무릎 꿇잖아요. 인생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인생이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새와 같은 사탄이 날아와서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 사람도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볼짝밭과 같은 인생, 말씀을 지키다가 시련이 오면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라버립니다. 그 인생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그 사람도 말씀을 깨닫고 지킵니다. 근데 뭐에 취약합니까? 세상에 유혹이 오면 홀라당 넘어가 버리네. 세상이 좋사오니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 이 세계는 얼마나 기쁨이 많습니까? 근데 이 참맛을 모르니까 세상의 그 달콤함을 쫓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타협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 근데 네 번째 말씀 어때요?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지키되 인내로서 결실 참아내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그리고요, 유혹이 와도 참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지켰더니 뭐가 돼요? 결실하더라. 근데 그 결실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중요한 그 결실의 정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통합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열매는 성품이에요. 인내 없이 이런 성품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그 베스트의 그 기도 제목이 뭘로 올리시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실천할 순종할 말씀을 기록해서 적어내셔라. 그거 그냥 폼으로 적는 게 아니라 1년간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의 과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만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있으면요, 주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과정에 있으면. 그래도 뭐 엎어지고 뒤치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비일비재해도 그래도 계속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죠, 뭐 인생이. 근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하고 또 재도전하고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밀어주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 포기한 인생. 난 안 돼. 그래 주저앉아 있는 인생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뭐 지키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일 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같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다면 참 인생은 허망함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백종원 씨와 그 골목식당에 나왔던 그 돈가스집 그 연돈 사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요즘은 연일 그렇게 이제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 방송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봐요. 뭐냐면 많은 출연자들이 사실 백종원 씨를 실망시켜요. 이번에는 그 거제도의 그 도시락집인가요? 얼마나 실망을 안겼는지. 전에는 이화여대 그 어떤 그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분이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자기 멋대로 막 음식을 만든 다음에
뭐 맛이 왜 이래요? 그러면 백종원 씨가 시켜가지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백종원 씨 그 얼굴에 먹칠을 할지 몰라요. 거제도 편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을 안겨주는지. 근데 이 연돈 이 사장 지금 제주도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뭐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냐 정말 선행이냐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선행적 비즈니스입니다. 백종원 씨도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이. 그런데 선행도 함께 동반되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그렇게 밀어줄까? 그리고 백종원 씨가 왜 그 연돈 사장을 밀어주는 것 같으세요?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것 같으세요? 비즈니스 목적만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이유입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의 이제 중요한 동기죠. 단 하나입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도 우리를 밀어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후원자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굴 밀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굴 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지키되 인내로서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화두예요. 화두.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보아의 말씀 그리고 또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물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물의 비유 이야기하시면서 물고기를 다 모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다 버린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세트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발견한 그 보화와 같은 주의 말씀을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로 취하셔서 구분하셔서 천국 곳간에 들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행함이 강조된 거 아닌가? 우리가 깨달은 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기에 나중에 주님께서 금을 쳐서 모든 고기를 모으셨을 때 좋은 물고기로 구분되어져 하나님의 그 천국 곳간에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못된 물고기로 구분되어 버림을 받는 지옥불에 던져질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여러분 바로하고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주의 말씀을 발견한 자로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잘못하고 그냥 인생 엉망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뭘 위로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야, 너 엉망으로 사는데 힘들겠다 그러면서 위로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던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여기까지 가게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근데 이 단계까지 가기 전 단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전 단계가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최고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삶의 여정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완주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역의 완주가 아니라 신앙의 완주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아요. 우리가 사역의 완주가 아니에요. 맞아요. 신앙의 완주를 하셔야 돼요. 신앙의 완주가 뭡니까? 지금 이 루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전파에까지 이르셔서 여러분 복음화에, 그리고 교육화에, 인격화에, 생활화에 이 말씀을 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도록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주님께서 정말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내 자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우리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을 닮고 사탄을 닮은 게 아니라 나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말로만 전도하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그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들어요.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금 현주소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교회에서는 천사, 가족에서는 악마.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엉망이다. 이중적인 인생입니다. 이중적인 인생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가 못합니까? 교회에서는 다 가면 수구들 다 모였는데, 그럴싸하게 모였는데, 그런데 체면이 있는데 교회에서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까지 못한 사람은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사회에 나가서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 그리스도인 다 와야죠.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잘하면 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가 하세요? 참 요즘 우리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청소년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드러내는 아이는요 한 반에 하나 정도래요. 중학생, 그리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아이가 한 반에 하나 정도. 믿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편하니까.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이들만 그런가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십니까? 아니,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래. 여러분, 주님은 그 얘기 듣고 싶어 하시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불꽃가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입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 얘기 그들이 전한 일이 없어요. 그들은 절절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야.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한 단어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인 것 같으세요? 네? 성숙한?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성숙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뭘 더 넣어놓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더 리얼해지는 것 같아요. 더 간절해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는 더 리얼하게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인.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들 정말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와 같이 이방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영광의 주님의 자식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나타내는 자,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예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그 팔로 저희들을 펴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길을 가리라. 조금은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지금 역사하십니다.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걸림이 되고 꺼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 많은 것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기로 합니다. 이제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어 더 이상 그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2020년 새롭게 주님과 함께 얽매기 쉽고 무거운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짧지만 우리 한 번 더 한 1분 정도 우리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가책이 되는 거 한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책감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것 하나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죄될 사이에 하나님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음매기 쉬운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붙들게 하시고 결국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경이로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억울한 마음을
예물을 드리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락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저희들의 각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하시오. 위대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의 신앙과 또한 이웃들을 향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이 깃들어 하나님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고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이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 어쩔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과 가정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사명, 주의 말씀을 복음화에서부터 생활화에 이르기까지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주신 것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복의 근원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회생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세상 때문에 쩔쩔매고 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나의 밥이라 선포하고 선언하고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도 세상이 밥으로 보이게 하시고 취할 땅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 있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의 행사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세상에 나가 살 때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쩔쩔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왕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악한 것들로부터 위험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의 승리의 그런 함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재단을 위해서 섬기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말씀드립니다. 멘토 모임은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모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결산위원회가 모이기 때문에 오늘은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노예연합 청소년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 진리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주소는 우리 포스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우리 박현동 목사님은 의정부 쪽에서 10대지기 선교회로 10수년간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신 그런 청춘 사역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를 여러 편 이렇게 들었는데 청소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노예 연합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6시 40분에 다정 산부인과 앞에서 교회 차량 권희 집사님이시죠? 권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6시 40분에 출발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곳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장들 아내 분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부원들까지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 참석하셔서 예결산위원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입니다. 예결산과 연관계획 위해서 재직회 모이고요. 예결산 공동위회는 1월 19일 날 셋째 주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설 연휴죠. 또 여러분들 설 연휴 아니에요? 다다음일까요? 마지막 주에요? 네, 그럼 관계가 없겠군요. 네. 12성교회 원례가 1월 20일 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다른 광고 사항은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신 기도는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 지체들 또 주님을 또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그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부르며 우리 지체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열쇠의 권세를 허락하셨사온즉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영롭게 드릴 심령들, 하나님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심령들로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해쳐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 그 자유를 주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길에 하나님 저희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사랑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득심하여 살아나가는 그 모든 삶의 그 족족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빌토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민주 왔어? 먹으러. 민주야, 제일 큰 거 많이 받으라. 민주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옷이 왔어? 이빨 빨가냐? 이빨 빨개요? 품 먹지 말라고. 여자는 너무 품 먹어.